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인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37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듣지 말고 곧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전대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시가드바 그의 주를 세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나라로 가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의 우리 오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을 놀라운 기사와 이제가 넘치는 시간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보정편한 자 우리를 위해 주님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의 앞에 나가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드려진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지금부터 3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정결함으로 주님 주시는 의로움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옵시고 임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적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많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많이들이 아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찬송 받으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정치인들 모든 지도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국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교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우신 교회 내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나누어주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무리들 살찐 꼴을 먹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능력과 권세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지금 말씀 전할 때 주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줄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며 주님 기뻐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범죄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간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동안에도 많은 말로 범죄자들을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처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던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순간이었고, 그 로마 군병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악랄하게 거칠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그분은 기도로서 자기 원수들을 축복하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가장 우호적인 관점에서, 가장 그들 편에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는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저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모른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무지가, 그들의 그 알지 못함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무지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를 경감시켜 달라고, 조금 더 참작해 달라고, 정상을 좀 참작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로마 군인들, 그들은 그냥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늘 죄인에게 하던 대로. 이 지금 예수님이 뭐 특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여서 뭐 더 심하게 하고 덜 심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죄인으로 얘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그냥 명령을 받았으니 그것에 그냥 수행하는 그냥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었는지, 뭐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그런 것 별로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처형받을 죄인이니 조롱받아야 될 존재인가 보다, 그냥 마땅한 죄를 진 그런 존재인가 보다, 아마 그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포함해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응답된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백부장이 23장,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 사람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즉시로 응답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냥 저 사람은 의인이었나 보다,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로마 군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도, 유대인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론 먼저 하나님을 알고 어느 정도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여전히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들을 좀 편들어 주려고, 그들을 옹호해 주려고, 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말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실제로 그들이 몰랐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진짜 알았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토록 자기네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들도 이런 행동까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들도 피해갈 길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여전히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를 아시고 그들의 알지 못함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대하신 보혜사 되신 분, 우리의 변호사 되신 그 예수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 죄인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대상들, 그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 그들만을 위한 기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죄인들을 위한,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로 꽁꽁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슬픔의 사람으로서 불려야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시에 기도의 사람으로서 불려야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낮에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잠잠히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들 이제 피곤하니 좀 체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좀 쉬어야 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늘 가시던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지상생애는 그냥 삶 자체가 그분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범죄자들을 위한, 죄인들을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기도의 통로만 되실 분이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시고 기도의 생명이시고 기도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대한 호소, 가장 위대한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통한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기도는 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형벌을 감당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충만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 기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완성하신 일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한,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효과가 유효한 기간 동안 영원토록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기도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바라볼 때 어느 지점에서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그 현장에 계시는 동안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미디어들 통해서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든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든 여러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들을 때도, 그런 글을 볼 때도 끔찍하다, 소름 끼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볼 때, 그 현장을 보면서의 느낌은 내가 그냥 뉴스로 접했을 때, 신문으로 접했을 때와는 아마 전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죄악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피해자로서 지금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찔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군중이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울부짖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주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배은망덕, 너무나 끔찍한 그들의 칼날, 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로 대응하셨던 것이죠. 온갖 조롱과 온갖 채찍질과 온갖 침뱉음과 온갖 더러운 욕설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기심과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몰아가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로 그들을 변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든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파기 위해서 모든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해졌던 그 죄악은 정말 최악의 상태, 절정에 이른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그 죄를 용서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죄를 깨트리고 멸망시키는 데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 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악독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끔찍한지 친히 눈으로 보시며 겪으시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옹호하시려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또 은혜로운 점은 바로 그분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던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내가 뭔가 아플 때, 어디 딱 다쳐서 아니면 부딪혀서 아니면 상처가 나서 막 아플 때는 다른 거를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온통 내 아픈 거에 신경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체에 큰 고통을 당하면 아마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마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는 그냥 여기에 뭐 가시 하나 박힌 거, 칼에 살짝 베인 거,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찢겨져 나가고 온 몸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고 채찍질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는 죽음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을 때, 생명이 곧 넘어갈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내 몸 하나도 지금 처리하기 힘든, 나도 내 고통에 신경 써도 충분한, 그것도 모자를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만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혼의 고통도 함께 느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부터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이 고통을 눈앞에 두고 엄청나게 심적으로도 고통당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짓눌리는 중에서도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저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당장 어떻게 좀 처리해주세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고통에 더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고소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화난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독설도 행치 않으시고, 오직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한마디 불평 없이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는 단순히 십자가의 그 사건뿐만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것은 그 순결하신 분이, 그 의로우신 분이, 그 정결하신 분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심지어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범죄자에는 예수님을 공격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범죄자들 아니었습니까? 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성에서부터, 행실에서부터 완강한 죄에 집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든지 미워해도 되는데, 얼마든지 멸망시켜도 되는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서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얘들 아직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증오, 미움은 그분의 사랑만큼이나 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그 사랑으로 모든 불순한 것을 덮어버리고 그 죄에 대한 미움을 덮어버리고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왕이 범죄자들을 지금 변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자기가 낮았을 때, 자기가 천한 자리에 있을 때 동료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낮았을 때, 천할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좀 자리가 높여지고 좀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기가 쉽상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 우리 편 들어주시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랑 같은 처지에 있잖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계신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늘 위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상태인 것이죠. 지금처럼 우리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 상태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금도 죄인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권위, 말할 수 없는 신적 위엄, 그 엄청난 왕좌에 앉아 계신 상태입니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지금 범죄자들을 돌보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듯이 낮이나 밤이나 졸지도 아니하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간구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변호하는 일에 그분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죠. 범죄들을 위해서 전에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간구하시고 영원토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늘 놀라워하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구하신다, 영원토록 쉬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의지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그 기도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더욱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성공하는 이유는 그분이 중재하시는 모든 자들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바치신 제물이 완전하게, 그분 자신을 드리신 그 제물이 완전하게 더 이상 그 이상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면, 효력이 있다면 그분을 믿는 믿음에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은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그 기반 위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용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에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평상시에 죄인들 다 죽여야 돼, 죄인들 다 멸망시켜야 돼, 계속 이러고 계시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죄인들이 쟤네들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저분은 나를 받아주겠구나, 저분은 내가 가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용납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내 기도도, 예수님을 통한 내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는 절대로 거부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거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주님이 날 받아주실까? 나 같은 걸 받아주실까? 과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한 생각,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범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독생자 아들 예수가 그의 피값으로 산 이 범죄자들, 그들을 사해달라고,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나한테 회개하고 있구나, 그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 기도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고 더욱 그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분의 제자인 우리는 또한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너 뭐 해라, 이거 해라, 그거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도 순종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그의 제자라고 칭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규범이요, 그 모든 우리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자기를 지금 죽이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게 불이익을 주는 원수 같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당한 것만큼 그렇게 핍박당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의 손에 못을 박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채찍질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 사람들도 용서하셨는데, 야, 내가 다른 애들은 다 용서해도,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다른 애들은 다 용서해도, 나에게 채찍질한 넌 두고 봐. 너는 용서 못해. 내 옆구리에 창 찌른 거 너는 끝까지 내가 용서 못해. 여러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했지, 나는 못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못하는 것 하라고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죄값을 물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재판장도 이 사람 이제 죄 없어, 예수의 피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딱 판결 내렸는데 내가 뭐라고, 아니야, 이 사람 아직 죄 있어, 아직 이 사람 나한테 빚값 가야 돼, 아직 나한테 벌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 그 사람 멱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자인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예물을 드려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거 우선 멈추고, 예배 드리는 거 우선 멈추고 먼저 형제랑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던 것 멈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예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
누군가를 향해서 컬컬한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미움의 마음도 함께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도 용서하셨으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사람을 정죄하겠느냐. 나도 예수님 마음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니까, 나도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범죄자입니다. 나도 예수님 앞에서는 범죄자라고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기도를 하실 때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그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그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직 믿지 않는 자들, 아직 범죄자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범죄하고 있고 아직도 패역한 길을 갖고 있는, 아직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예수님이 길인지 진리인지 생명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계속 멸망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라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저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네가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네가 저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 네가 저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아,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선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명예로운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지금 왕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왕이시여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명예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연약하지만 주님 나보다 지금 저 사람 더 지금 힘듭니다. 주님 나도 몰라서 주님 앞에 죄 지었는데 지금 저 사람도 몰라서 지금 저렇게 죄 짓고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 내 친구, 저 사람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좀 받아주세요. 저 사람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말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막 너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범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담당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노력이 없이 기도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무릎에 승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에서 놀라운 생수의 강물이 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정결케 하고 나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그 보좌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을 용서하고 영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받은 은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날 대신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본을 받아서 나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해코지 하는 자들, 또 그들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에게 핍박하는 아버지 그들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범죄자들, 많은 죄인들, 하나님,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뭘 알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분정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마음과 성과 열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보좌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아버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오니, 주님의 승리를 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원수들을 향해서 많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대로 본받아 그 길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깨트려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의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손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의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찬송가를, 옛날 통일 찬송가를 계속 쭉 써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2006년에 개정이 되어서 벌써 15년 이상 이미 다른 교회들에서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가사들이 바뀐 부분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에 붙어서 또 찬송가를 바꾸기가 어렵고, 또 미가엘을 쓰는 동안에는 가사를 쓸 수가 없어서 찬송가를 바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부활절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냥 이전에 통일 찬송가를 사용하고, 부활절부터는 새 찬송가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다 뭐 맞춤법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틀린 이렇게 표현들, 잘못된 표현들을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개정하여서 그렇게 찬송을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네, 자막도 제가 지금 다 작업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로 하는 찬양들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거의 한 150개 정도 이상 지금 거의 마친 상태라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새 찬송가로 찬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악보도 새 찬송가 악보로 제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부활절부터는 보내드릴 테니까 당분간은 좀 보시면서 찬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외워서 하시면 다른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혼돈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차동희 목사님 또 정창관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약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하나님께 물바쳐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적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물질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서 구워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